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앞자리는 좀 부담스러우셨던가 보죠. 다 뒤에 앉아 계시네요. 앞으로는 여기 앉으셔서 저하고 아이 컨택트 좀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게는 지난 주간이 조금 고단한 주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많으면 사람이 좀 지쳐요. 예. 파킹랏 저희가 구입하는 문제, 또 페이빙하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시티 매니저와 회의도 잡혀 있어서 가서 회의도 해야 했고 노예 또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고단해지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나가서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작은 잡지 하나를 만들었다 오래전에 제게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서재에 꼽혀 있어서 꺼내서 읽어보았는데 거기 아주 싱거운 소리가 몇 마디 적혀 있었는데 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웃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가. 그러고 보니까 어쩌면 우리 식구들도 마음껏 깔깔깔깔 웃으며 지나셨던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싶어서요. 제가 웃었던 싱거운 얘기 몇 마디 나눠보려고 해요.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니까 영어를 희한하게 번역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썼더라고요. 앞장에는 영어를 쓰고 뒷장에는 해석이 뭘까요?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하는 건데 I am fine and you?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난 괜찮아, 너 잘 지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나는 파인 주스, 넌 뭘 먹을래? 뭐 이렇게 여러분도 웃죠. Do you understand? 이해합니까? 이런 얘기인데 뒤에 보니까 물구나무 설 수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앞권은 I love you long이었습니다. I love you long. 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뒷장 넘겨 보니까 사랑하지 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I love you long.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I love you long.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좀 낯뜨거운데 영어로 하니까 괜찮아요, 그죠? I love you long. 부부간에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every day 아침에 일어나면 I love you long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편도 되시고 아내도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한 번 더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제가 사랑해서 돌봐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4권 중에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스토리를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졌죠.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존해낼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곁을 지나던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보통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밥 절대 같이 먹지 않고 예배 결코 같이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조합 속에서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돌봐 주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지나쳐 가버렸는데 배척받고 서로 다투고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전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폼나게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는 거의 욕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나 그가 어떤 지파의 사람이냐가 주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이 정말로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가서 불쌍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율법사는 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주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하면 정말 선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도 선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선한 일이라고 하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다시 한번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준비되어진 동영상 하나 볼까요?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한 사람이 결단을 하면 평생 14만 6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이 제너라고 하는 노인처럼 오늘부터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할까요? 도대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맞아,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매일매일을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본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관심의 세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요.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큰 부담이 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쉽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양상이 있죠. 하나는 절대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지는 몰라요. 아이돌이라는 말은 요즘은 그저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고 사실은 보통 명사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기는 껄끄러운 단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상이라는 단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래 잘 부르는 예쁘장한 여가수에게도 아이돌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쓰기만 하면 안타를 쳐대는 야구 선수에게도 아이돌이라고 붙여주기로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예 학교를 가지 않고 그 가수나 또는 그 탤런트들이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아예 진을 치고 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모든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구, 농구 좋아하는 분들, 요즘 우리 지역에 기반을 하고 있는 농구팀 하나가 열심히 농구를 잘해서 얼마나 그걸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남자분들이 농구팀의 전적이 무엇인지, 그 중에 제일로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그날의 슛을 몇 개를 성공했는지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만 실제는 자기 아내의 생일도 모릅니다. 이게 뭘까요? 정말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두어지고 있고 그 밖에 허접한 다른 것들에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는 세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무관심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극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의 숫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요. 자, 생명을 끊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이유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이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곳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저술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었던 토니 캠팔로라고 하는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하이티 지역에 가서 그 재난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을 듣고 한번 방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열심히 수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그 수고에 동참을 하죠. 여러분,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돌더미를 치우고 가재독을 정리하고 사람을 구출해내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기진맥진한 이 사람들이 하이티의 수도인 포르토 프랭스라고 하는 도시로 나와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 도시 이름을 프랭스라고 부를 정도로 하이티는 불란서 문화에 익숙한 그런 곳입니다. 불란서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불란서의 여러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불란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시켜놓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창문을 쳐다보니까 누더기를 입은 고화 넷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기대놓고 지금 토니 캠팔로 목사님이 먹으려고 하는 음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음식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웨이터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잽싸게 달려와서 커튼을 탁탁, 이제는 편안하게 잡수십시오.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그 아이들이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 구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잡수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캄펄러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블라인드를 내린다고 편안히 먹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눈을 감아버린다고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냥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크리스천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단한 환영과 영접을 받으며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넌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나지 않으십니까? 고개를 돌려버린다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모른다고, 내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외면해 버리면 편안해질 수 있는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자,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주권들을 빼앗긴 나라라고 하면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내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살기에 다 바쁜 세상이었음에 분명하죠. 자, 그 사이를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존하기에 정말 급급한 사람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적어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고 자기들에게 가르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구구절절히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되어지면 자기의 몫의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11조를 해서 10의 2조를 하지요. 그리고 그 11조는 여분으로 드려진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는 무조건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추수를 할 때에도 자기 밭의 10분의 1은 떼어놓고 그것은 이삭을 줍지 않고 베지 않는 것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을 방문하는 나그네 또는 삶의 분깃이 없는 구어와 과부들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처절하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그들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저 지나쳐버리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쳐갑니다. 31절 32절에 반복되는 동일한 단어는 피하여 지나가고였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할 사람들 내 곁에 있는데 피하여 지나가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아이와 신앙적인 이야기만 꺼내면 불편하고 힘들어지니까 피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또 그 사람에게 뭘 해? 내가 라이드를 줘야 하고 교회 갔다 온다면 불평을 다 들어줘야 하고 교회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빚진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또 무언가를 해줘야 하고 이런 생각이 머리에 꼬리를 물고 나면 그만두지 라고 피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그는 배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죠. 읽어드렸던 대로 33절의 말씀은 불쌍히 여겨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걸음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었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34절은 가까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관심을 가진 사마리아인, 그는 즉시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갑니다. 사랑을 머리로 하는가 가슴으로 하는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머리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가슴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가슴이 벌떡거리며 누군가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혹 아닐까요? 머리로만 하는 사랑, 그것은
사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피가 철철 흐르고 머리가 깨어졌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죽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건 섬뜩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혹 근처에 아직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은 유대인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들 자기 지경에 걸음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강제하던 사람들,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 있었죠. 전도를 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4월 23일 우리가 VIP 디너로 세팅을 하고 그 자리에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초청하길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그저 좀 경박하게 말하면 씨알이 먹혀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건 왜 또 그렇게 많은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은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압니다. 그런 얘기를 한 말처럼 꿰어서 우리에게 늘어뜨려 놓으면 도대체 복음을 전할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돈을 띄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게 경제적으로, 내게 물질적으로, 내게 시간적으로 피해를 주었던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죠. 어쩌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집에서 인플로이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어떤 기업체를 소유하고 작은 가게라도 스스로 오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보다 나은데 내가 그 사람에 나아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형편을 이것저것 다 생각했다고 하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 저 사람 정말 살려낼 수 있을까? 저 사람 신분이 뭘까? 저 사람 유대인 혹시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눈에는 그가 지금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가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어쩌면 시간이 더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도 우리는 천국 가서 그를 다시는 더 만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야 그를 향해서 거리를 좁혀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다고 하면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전화를 거셔야 하고요, 찾아 방문해야 하고 이번 주간은 한 번쯤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렵고 껄끄러웠던 모든 관계, 생길지도 모르는 많은 문제들 다 내려놓고 그저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그에게 복음이 필요해, 그에게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한 가지 생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그 생각 하나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세 번째 모습은 돌보아줌이었어요. 34절의 말씀을 좀 더 읽을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본 그 사람의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옷을 벗긴 채 거반 죽게 되었다, 반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도 아까워서 어떤 때는 내려와서 타지 않은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밤을 새워서 정성껏 간호했을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의 보살핌,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죠.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그 피곤을 감수합니다. 세상은 무엇인가를 입력하면 입력한 만큼 내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컴퓨터에 무엇인가를 입력하면 반드시 답을 주죠. 내가 어디인가 투자를 하면 나에게 프로핏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은 어때요? 복음이라는 건 다릅니다.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내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쳐 지나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한 사람의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복음은 투자한 곳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법 예쁘게 생긴 소녀였었는데 자기 외모에 대해서 늘 비관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날씬한데도 늘 그 이 10대 아이들은 내가 너무 뚱뚱해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야, 네가 뚱뚱하면 난 뭐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예. 야, 너 뚱뚱하면 목사님은 풍선인 것 같다. 그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제가 사람처럼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젊고 어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데, 근데 자기가 귀한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마 이 요네코라는 소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죽어요.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갈등을 갖습니다.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죠. 그래서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그 이후에 아무 스토리도 남겨지지 않았겠습니다만 이 아이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잃어버려요. 왼쪽 팔도 잃어버렸고요. 오른쪽에는 손가락을 두 개를 잃어버려서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 아름답던 소녀의 몸은 이제는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쪽 손가락 3개밖에 없어요. 전보다 더 참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뭐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서 열차에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더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그 요네코라는 소녀에게 한 신학생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복음을 전해요. 위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소녀의 마음이 열렸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달을, 1년을, 2년을, 3년을, 수년을 계속해서 그를 방문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사랑이 움트게 되어져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이 아이는 목사의 사모로 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간증하는지 아세요? 그녀가 썼던 책의 제목이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손가락이 3개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생애가 황홀하다고 적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녀를 돌보지 않았다고 하면 이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주변에 정말 고통스럽게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돌보아주고 또 돌보아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계속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인생에 한 명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몫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갔던 사마리아인을 통해 그는 한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를 살려내서 그의 인생이 산다는 건 이렇게 황홀할 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돌보아 주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세 번째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는 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것들을 희생했는지 보십시오. 기름을 내놓았습니다. 포도주입니다. 데나리온 둘입니다. 시간입니다. 육체적인 노력입니다. 모두가 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죠. 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나누어 줍니다. 다 나누어 줍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로만, 그냥 전화 통화로만, 편지 한 통으로만 누군가의 영혼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여 곳의 선교지에 협력 선교를 하고 있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갖고 있습니다. 자, 선교비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수년 동안, 어떤 곳은 10여 년 이상이나 섬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늘 오는 소식이, 작년에 우리에게 100명의 성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교회가 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1년이 지나도 아무도 복음 안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터키를 여행하는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했습니다. 50여 명이 넘어 모였어요. 현지인이 그렇게 잘 훈련받아서 터키 곳곳으로 터지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는 더 세워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중에 몇 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평가해야 될까요? 그 선교사님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돕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 선교비를 보낼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 노력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할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이 1년에 단 한 명의 영혼을 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영혼 하나하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VIP 디너에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면 일찍 가게에서 나와야 할지 모르죠. 그걸 위해서 어쩌면 주인에게 저는 오늘 좀 일찍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가게의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 일찍 문을 닫아야 돼,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매출은 얻을 수가 없죠. 돈을 좀 못 벌게 되겠네요. 그리고 일찍 가게를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종인 것처럼 그 집 앞에 가서 자동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모셔다가 교회로 와야 하고 끝나기까지 기다렸다 그분을 또 모시고 집에다 모셔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VIP 디너에 누군가를 초청하면 100이면 100, 다음 주에도 반드시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오더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 귀찮은 일, 그 힘든 일, 내가 왜 내 시간을 내야 하지? 내가 왜 내 자동차를 사용해야 되지? 내가 왜 내 물질을, 내가 왜 내게 있는 자원들을 사용해야 하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의 자원을 사용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전해준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 아닌가요? 우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바울은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전도가 유망하던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의 자를 내려놓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복음을 받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딸도 되지 않았습니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게 뭐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든지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가져야 할 마지막 삶의 모습이에요. 몇 년 전에 세계 고고학계를 흥분시킨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원형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미라 한 구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미라의 손에 쥐어져 있던 곡식 한 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미라 손에는 곡식이 한 줌이 쥐어져 있어요. 손을 펴보니까 곡식 알갱이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들이 궁금했죠. 이 곡식 알갱이는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논쟁이 많았습니다. 3000년이나 지났는데 죽었을 거다. 어떤 사람 아니야. 씨앗은 다시 심으면 난다고. 그래서 결국 심어보기로 했어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그 중에 자그마치 70%나 되는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3000년이나 지나서요. 이 보도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의 손에 들려져서 3000년을 지나도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안고 있는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계신 분 들으십니까? 미라처럼 죽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호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게서 뿌려지는 씨앗도 싹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이라는 씨앗을 하나님이 싹을 틔워서 발화시킬 그 어떤 사람의 영혼에 뿌리는 일, 그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계획한 대로 4월 23일 VIP 디너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시작이었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정성껏 돌보아 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질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저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입었사오니 이제는 저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4월 23일 VIP 디너로 저희가 정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우리가 구원해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난 이 사람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게 하시고 그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칭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칭찬 가운데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